오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심령이 들을 때 저리 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 담아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든 심령에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매주일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주일마다 한 장씩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은 좀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면 사실은 사복음서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가, 그거를 역사적인 시간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나머지 모든 서신서, 계시록을 제외한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일어난 많은 사건과 문제와 교회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전체 신약성경의 틀이에요. 여러분, 좀 이거를 좀 잠깐 놔두시고요. 우리 고린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참 놀랍게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밝히냐면은 신령한 세계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린 아이들이 있다. 그 어린 아이들은 밥을 먹일 수 없고 젖을 먹이는데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많은 분열, 갈등,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분열, 아픔, 갈등. 두 번째,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성만찬을 함부로 먹는 문제, 방종의 문제, 다양한 교회 속에 있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서신서를 기록해 놓았는가? 그때 교회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 속에 이 서신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그렇죠? 여러분, 분열과 아픔이 얼만큼 많습니까? 한국 교회 속에 음행의 문제가 얼만큼 많습니까? 목사들 속에도 이 음행의 문제가 있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목사도 그렇지만 만약에 일반 성도를 들친다면 얼만큼 많겠어요? 한국 교회가 얼만큼 소송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단은 지금 5년째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교단의 대표 감독을 뽑지를 못해요. 서로 소송하느라고. 지금 모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소송에 휘말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문제가 얼만큼 많은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제가 솔직히 얼만큼 많은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많은 퍼센트가
힘들고 어려우면 슬쩍 미아리 꼭에 가서 점치고 오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 얼만큼 교회 속 방종의 문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속에 가정들이 아픈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이거 지금 우리나라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문제입니까? 전세교회 속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고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거든요. 저는 개혁주의에서만, 개혁주의라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배웠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도시대가 끝남으로, 성경 신약성의 기록이 끝남으로 AD 100년까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있었지만은 신약성경이 다 완성되고 사도시대 끝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은사는 소멸되었다, 없다라고 봅니다. 휘필드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 정말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보수 신학자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저급하게 봐요. 사랑 여러분, 저는 그분들보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만한 학식이 솔직히 없어요. 제가 믿는 것은, 저는 신학을 논하기 전에 저는 성경 어디 66권에 한 번도 성령의 나타남의 이 은사가 AD 100년 사도시대로 끝났다라고 말한 단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아차 싶으면 장로교의 틀은 성령의 은사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성령의 귀한 나타남의 은사를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 은사를 왜 썼는가? 고린도 3장을 봤지만 신령한 세계를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육신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1장까지의 성만찬을 함부로 대하는 것까지의 사건입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의 교회 문제를 놓고 앞으로 미래 교회에 이 문제가 다 있거든요. 사실은 이걸 놓고 지금 육신에 속한 연약한 어린이 같은 자의 교회 모습을 말해주고 지금부터 12장까지 앞으로의 모습은 뭡니까? 신령한 세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단어가 뭡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신령한 세계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것은 성령께 주시는 선물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신령한 것을 여러 번역본 중에 좀 쉽게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 중에 그 쉬운 번역들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신령한 이 말을 번역해 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필요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행위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고백하죠. 지금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저주할 자로 말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혹시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를 향해서 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힘들 때 예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지만 얼만큼 우리 인생 속에 내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보통 나타내는 표현이 뭘까요? 싫어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분들은 마음이 화가 나 있어요. 얼굴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짜증 나 있습니다. 아주 싫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말을 속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공동체라면 성령이 아니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에는 기본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이해 못할 일이 벌어져도 주님 사랑해요. 이게 성령의 영적인 생활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내 인생 속에 도대체 이거는 안 되는 것들이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들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의 영 속에서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주님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가 이제 은사를 좀 보겠지만 여러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한 분이라 말하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섬기는 많은 직분이 다 다릅니다. 전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섬기지만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은 주께로 받은 직임이 다 다릅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은 섬기는 주님은 동일합니다. 아멘.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활동하는 것, 역사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들 다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 속에 그 하나님의 귀한 자들 속에 당신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뭐라고 씁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한다는 말의 뜻은 이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형통이라는 뜻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더 중요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돕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모습, 지금 한국 교회 모습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의 이 놀란 나타남의 이 유익함의 은사가 어떻게 사도시대로 끝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한국교회 발목이 어디 잡혀 있는가? 그 신학자들의 의견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나타남을 거부합니다. 우리 살펴볼 모든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교회에서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익이 없고 유익함이 없고 도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고 저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배웠어요. 거기서만 신학을 배웠거든요. 난 그분들과 신학적인 의견을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훨씬 모자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한마디는 성경 66권 어디에도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사도시대로 끝으로 신약 성경이 다 완성돼서 끝으로 AD 100년 만에 소멸되었다라고 기록한 한 구절 한 단어도 성경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더 인간의 의견과 신학보다는 존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께 들려줄 뿐 아니라 오늘 짤막한 시간이지만 사실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남의 은사가 각 심령 속에 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은사가 필요한가, 유익한 것인가? 8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 말합니다. 다른 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목사들,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how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는 많은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 속에 문제를 갖고 있고 교회 속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수평을 이루고 해결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가 한국교회 속에 문제가 한번 터지면 이 문제를 성도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목회자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서로 내 의견,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고린도교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말 아닙니까? 지혜의 말씀에서 어떤지 아십니까? 성령하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귀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쪽 편에는 갑이라고 주장하고 이쪽 편은 의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너무 팽팽해서 서로 견줘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공동체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에게는요, 귀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지 그 정도는 압니다.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과연 어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아니, 그 자가 있다면 화이 맞은 양심이겠죠. 근데 오늘 성령의 은사를 막아버렸어요. 나탐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단 하나도 해결할 수 못합니다. 성도들이 해결 못하고 목회자들이 해결 못해요. 지금도 싸움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막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지혜의 은사가 필요한지, 지혜의 말씀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계획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풀어내는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속에 이것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풀려낼 수 방법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도시대로 끝이났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한국에 지금 신학자들이 이걸 믿고 있거든요. 오늘 한국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 성령이 나타내는 은사를 받는 자들이 없어요. 저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정말 전에 철 모르고 막 목회할 때는 제가 막 함부로 막 하다가 나가다 막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밀고 나가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제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 목사,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밤새로 한잠 못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켰어. 이거는 주의 뜻이 아니래. 제가 얼마큼 무섭게 들었는지 몰라요. 감히 그 말 앞에서 제가 내 고집 부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문제를 취해 나갈 수 있는 눈꼽만큼의 그런 것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맞아요. 오늘 이런 말씀, 성령의 나타남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이 뭐냐니까 화시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많은 지체들이, 가족들이 자기 인생에 펼쳐진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몰라서 위기를 만나서 쩔쩔쩔 맵니다. 여러분, 좋으면 다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솔직히 시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니,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위기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나와서 보니까 나는 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마시고 인생이 너무 답답한데 사람들이 다 굳고 있다면 얼만큼 그게 이질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여러분, 막상 시험 들고 막상 어렵고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 팡팡팡 뛰는 것 때문에 솔직히 팔 동동 구르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앞에 물어볼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누군가에게, 그렇죠? 기도하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야, 어느 집사님이 지금 당한 문제, 너 알지? 예. 그 문제는 이런 뜻이야. 너 가서 그를 위로해라. 여러분,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풀어줘야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손잡고, 내가 당신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했어. 당신의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의미와 뜻으로 허락하신 거야. 그것만 알면요, 문제 이뤄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다 막아버리고 나타를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가십거리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릅니까? 성령의 지식의 말씀만 풀어지면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만 넘어가면 정말 살릴 소망이 끊어진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의 위기를 만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왜 어렵습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살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이 지식의 말씀이 들립니다.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해결되는지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의리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문제가 지금 허락되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리라. 내가 내 모든 과거 문제, 앞으로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이 결단을 해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풀어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깎여진 보석을 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보석은 깎여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은 뭡니까?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지 못하게 증거라. 그러면서 쭉 믿음에 대한 인물들을 말하죠. 근데 그 인물이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히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무엇이 위로받는지 아십니까? 자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떤 집사를 보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 문제는 감히 그 인생 앞에 잽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작은 문제예요. 근데 그 신명 보니까 그 신명이 큰 어려운, 자기한테는 그런 문제에서 수도 없이 찾아라고 벌써 인생을 끝마쳤을 그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뚫고 나갑니다. 그러면요, 그보다 덜한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 믿음의 세계를 보고, 그래, 저분도 이긴다면, 저분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나 이길 수 있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믿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앞에서 다 좌절합니다. 뚫고 나갈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보이는 게 뭡니까? 저 사람도 좌절, 저 사람도 좀 시작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좌절했네? 또 실패했네? 아유, 완전 시험 들었네? 누가 믿음을 갖고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친정한 여러분 앞에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유익을 주기 싶어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 풀어놓는 거예요. 극한 고통 속에, 힘듦 속에 그 믿음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있게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그래,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저분도 이긴다면, 저분도 기도할 수 있다면, 저분도 찬양할 수 있다면, 저 상황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다면, 저분이 좀 사나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 나 같은 거 이런 문제, 이게 뭐가 대수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 필요합니다. 어떤 에게는 한 송이로 병 고치는 은사. 대한민국은 의료의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병 고치는 은사, 의사가 다 고칩니까? 저는 그래요. 만약에 모든 병원들이 다 모든 병 고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그 병원의 장례식장이 화려하게 만들어 놨을까?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들었던 말은 모든 대학병이 돈 버는 두 가지가 일리가 있대요. 하나는 주차 요금이 1이고 두 번째는 장례식장의 경비가 2비래요. 뭐 들은 얘기니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병을 다 고치지 못해요. 사람이 10년, 20년 배운 지식으로, 그 의학으로 인간의 모든 모형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때로는 어떤 병은요, 하나님이 고칠 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어떤 병은 인간이 사형 선고를 내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천국이지만 우리나라를 벗어난 모든 동남아 국가들은요, 병원 시설이 없어요. 약국이 별로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요,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병 고치는 은사로 그 모든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필요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 암투병하면서 지금도 고생할 때 의사들은 항암하면 끝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얼만큼 두렵겠어요.
오늘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능력행함? 여러분, 능력행함은 약간 달라요. 병 고치는 은사는 이런 육신이 뭐 이런 병을 고치는 거지만, 능력행함은 첫 번째 말하는 이 은사의 첫 번째는 축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시대만큼 정신적인 상처, 정신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큼 많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요, 많이 힘들어해요. 아니, 어른들 정신적인 많은 아픔들이, 상처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정신적인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신의 모든 병이 다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마귀는 뭘 속이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어. 아니에요. 귀신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어요. 영적인 악령의 그룹들 있어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정하게 만드는 그 부정을 두고 아차 싶으면 귀신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 의사가 약을 먹어서 뇌의 어떤 것들의 부분들을 타치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귀신들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축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많은 교회들이 축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귀신 쫓는 이단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 속에 정신적인 해결을 못하고 악한 것에 꾀임받아서 악한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 좀 강하게 기도를 좀 하고 금요시대 할 때 제 성경을 좀 강하게 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초청할 때는 그런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저도 참 쉽게 축사를 하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기도는 해주지만은 때로 많이 안타까워요. 왜? 요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의식이냐면 축사로 마치 이상하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귀신 내어 쫓는 거였어요. 우리 집이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1을 귀신 내어 쫓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삼킬자를 찾고 둘이 다닌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귀신 아차 싶으면 들어옵니다. 악한 영 아차 싶으면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없이 들어옵니다. 우리 청소년 아차 싶으면요, 음란의 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노 일으키고 짜증하는 모든 것들 다 그런 이유가 태반이에요.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악한 지배를 받는 것.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축사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같은 걸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그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약으로 치료하려고 이랬었는데,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정확히 다릅니다. 그건 조금 있으면 분별이 쉬워요. 저는 그래요.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은 악한 영을 쫓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 오늘 좀 강건케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건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은 정신과 의사에 가서 약을 먹으면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작용들을 좀 완화시키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확히 구별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혼동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는 예언함을. 여러분, 예언 그러면 또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아주 알레를 일으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예언의 핵심이 뭐냐?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에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라. 한국에 많은 성령의 사랑하는 이상한 기도원의 사람들이 예언을 협박으로 씁니다. 야, 너 지금 뭐가 안 좋아? 너 40일 금식기도, 40일 철야, 뭐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무당이에요. 절대 돈 뜯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데,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는데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권면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은 용기를 북돋우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은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올 때 혹시 이런 마음을 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 흐를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도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힘들고 아파요. 저는 갑자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집사님 아마 직장에서 사업에서 많이 힘들 텐데 이걸 들었어요.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이번 주에 가면 꼭 한번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문제 힘들어 죽겠어 어깨 축 쳐주고 정말 심울하게 오는데 어떠한 집사가 다가와서 꼭 아무 말 안아줘요. 근데 가만히 안아주는데 이 사람이 울어요. 그럼 뭐가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무 말을 안아주는 그 안에 이 실망한 사람, 이 힘든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예언이거든요. 이 축복이 예언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까? 이것이 왜 없어야 됩니까? 왜 많은 사람이 혼자 문제를 가지고 혼자 해결하면서 울어야 됩니까?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왜? 자기는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웃고 떠들고 있거든요. 예언이 풀어줘야 그 심령의 아픔이 내게 느껴져서 내가 그 사람이 용기를 돋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손잡아주고 힘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예언이에요. 왜?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야 이거다 저거다 예언 아니라 무당이고요. 그것은 돈 뜯기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도 해석을 잘못해갖고 야 너 지금 무엇을 당했지? 40일 금식 마치 그 금식 안 하면은 너 혼나 죽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아무 연약한 교회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교회고 성도들이 있는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너 더 고행하고 너 수고하고 너 이렇게 땀 흘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예언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가 더 힘들게 고행함으로 내가 다 고생하고 뭘 받침으로 해결된다면은 그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교회에서 예언이 풀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미니치 인사하면서 이해하지 그냥 인사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속에 예언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은 다 갔는데 달라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고요. 꼭 안아줄 수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축복의 말을 하고요.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가족끼리 손 꼭 잡을 수 있고 부부끼리 손 꼭 잡을 수 있고 자식이 힘들고 아픈 거 부모에 보이고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거 다 보이고요. 성도끼리 저 사람은 내가 이번에 가면 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예언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런 영들 분별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영분별은 딱 보고 야 이거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마귀에게 왔는지를 분간을 못해요. 이게 진짜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인지 속은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 것을 대적해버리고 마귀에게 온 것을 받아들여버려요.
영분별의 은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없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면, 어떤 사정이 있다면, 어떤 역사가 있다면, 어떤 위기를 만났다면, 어떤 아픔을 겪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왔을 때 누군가가 손 꼭 잡으면서 그거 뚫고 지나가야 돼. 여기서 무릎 꿇고 포기하면 안 돼. 왜? 그건 마귀가 당신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 뚫고 나가기를 원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 속에 풀어주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은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정말 주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거를 뚫고 나가되 순종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고요. 어떤은 완강하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가야 될 하나님, 그것이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냥 무조건 뚫고 나가면 안 돼요.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야, 너 이제 여기서 포기해. 너 그만둬. 야, 이놈아,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속삭이는 많은 것들, 그거 거짓인 줄 알고 포기하지 말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얼마큼 한 사람이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이 분별이 안 돼서. 얼마큼 만사하면 놀란 거룩한 뜻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놀란 말씀, 놀란 하나님의 사건들을 얼마큼 원망하며 불평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방언 저급한 거 아닙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로 말하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 언어 국산말로 하면요 2시간, 3시간, 4시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 말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말은 못해요. 솔직히. 방언은요 참 놀라운 것은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영을 만지시는 깊은 언어예요. 방언은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도 시간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갈 수 있어요. 왜? 아버지의 영과 교통하는 거니까.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깊이 기도하면 이상하게 자기가 엉뚱하게 어떤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든지 교회를 놓고 기도하든지 엉뚱한 기도를 내가 종종 느껴요. 방언 통역이 좀 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술술 바꿔버려요. 이렇게 영으로. 자기들 몸속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문제가 100이라고 기도하려고 왔다가 엉뚱하게 다른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중복이고 다른 사람이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왜 그런가? 아버지 깊은 영속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노란 법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방언 필요해요. 근데 방언은 다 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 받는 사람은 이런 마음에 방언 받아서 뭐래. 그럼 진짜 안 줘요. 왜? 무시했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인격적인 나눔을 무시하면 성령은 그 선물이거든요. 이건 은사의 기프트예요. 안 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방언 못하시는 분들에도 마음을 열고 주님 주세요. 더 깊은 영적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내 영의 덕을 쌓고 싶어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고 싶어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은사를 구하면 이거는 누구나에게 주는 은사예요. 사실은. 방언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여러분, 방언 통역, 방언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방언은 자기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 통역은 쉽게 줘요.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한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방언으로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알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어를 잘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영어를 말하지만 한글로 통역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영어를 한글로 그냥 들어버릴 수 있는 사람. 방언하지만 자기의 방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좀 더 단계로 올라가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방언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까지는 가지만 기본적으로 방언 통역은 자기 방언을 통역하는 겁니다. 자기 말 통역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세요. 왜? 내가 2시간 동안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방언 통역을 받으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자기 속에서 다 여기 알아요. 아,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성령 은사에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이 9가지 은사의 어느 하나 이상을 다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은사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이 12장의 마지막에 뭡니까? 더 큰 사람을 사모하는 그것, 사랑도 나오지만은 하여튼 어떻든 간에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성령의 은사가 좀 나타나며 풀어지고 그래서 서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부어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저 힘있게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별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랑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응답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기도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의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은혜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그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일어서야 됩니다. 주의 교회를 치유하고 성도들을 치유하고 지역을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의 치유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유익하라고 주신 이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2, 3분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로 열방을 치유하며 민족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치유하며 성도를 치유하고 지역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를 하나님에게 풀어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성령이 충만케 달라고 하면 주 일창하고 우리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성령님 올라주시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타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성령 속에 이 하나님의 모든 신도들 속에 우리의 성령이 나타내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은혜의 강물로 아버지 모든 신도샘의 영광의 풍성을 나타낼 뿐아니라 아버지요 주님의 교회와 성도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삶을 풀어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이 삶 풀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오. 주님 역사하시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교회를 영광 속에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는 이 은혜의 축복의 강물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의 교회를 치유하고 성도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